감사합니다.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환하게 웃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피곤한 시간, 잠 오는 시간, 오후의 시간에 그래도 이 말씀 앞에 우리 교리문답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6문을 할 건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129문까지 있는데 어찌 다 합니까? 네, 한 3년은 해야 됩니까? 어째 됩니까? 원래 이게 1년 과정이 52주 과정인데 예배를 조금 이제 듬성듬성하게 드리다 보니 그럴 것 같고, 내년에도 보니까 제가 목회 계획을 조금 짜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도 오후 예배를 하이델베르크로 쭉 갈 것 같진 않네요. 그냥 이제 서서히 또 강사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그런 행사들을 좀 기획하려고 하니까 이제 여유 있게 이제 그렇게 공부하듯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빨리빨리 좀 안 하시나 이런 마음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죄 사함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이라는 것이 참 예민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죄 사함이라는 것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되게 죄를 크게 보고 무겁게 여기서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온갖 죄를 다 짊어지고 가지고 한 걸음 내딛기 힘든 그런 죄책감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여서 아이고 이거 뭐 그냥 정말 반복되는 죄악이고 이 심각한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너무 무겁게도 너무 가볍게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보시면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됨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예수를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저기 있네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속에서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을 보고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뭐합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찔림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의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이렇게 믿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라고 사도 신경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적들과 기사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그런 현상들을 받아들여셔야지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를 더욱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위치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곳, 내가 가진 이 직분, 내가 가진 은사들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제 1순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죄의 사함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는 것과 이 순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를 먼저 사해 놓고 교회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연합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서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교회 안에서 나도 죄 사함받고 니도 죄 사함받고 서로 거룩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한 몸 이뤄 나아가십시다. 성도의 교회를 이루어 봅시다. 이게 순서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순서는요, 교회를 먼저 얘기하고 성도들의 하나됨을 또 얘기한 다음에 죄의 사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죄의 사함이 그렇게 별로 안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 죄 사함 역시 먼저 교회가 있은 뒤에 죄 사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신앙 고백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없이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도 없고 교회 없이 우리의 구원조차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례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이고, 나중에 얘기할 건데 미리 스포했네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죠. 아니, 그럼 교회에 와야지 죄의 사함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정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만이 죄를 깨닫게 된다는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제가 늘 교회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제 신앙의 기초 기본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를 강조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너무 등한시하기 때문에 교회를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고백 중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는 아니지만 거룩한 공교회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한 거 있죠.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고, 교회가 썩었고 교회가 뭐 엉망진창이고 여기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그렇게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완전한 교회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될 때에 이곳에서부터 죄 사함의 역사가 쫙 일어나서 이곳이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죄 사함에 주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거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 참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며 권징이 시행되는 것이 바로 이제 참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리문답시다 얘기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 선포되는 복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성례, 그 다음에 권징,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찔림을 받고 죄를 회개를 해야지, 가가지고 딴 데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와 경배,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지금 누가 이어받았냐면 교회가 이어받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교회가 풀면 풀릴 것이고 매면 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게 이 죄 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요, 죄 사함의 복음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그것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이 지식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56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해주십시오.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네, 죄 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점, 그다음에 이단들이 잘못 얘기하는 것들, 죄 사함은 한 번만 받으면 됩니까? 이제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내가 다 사해졌으니까 아싸리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리문답에 뭐라고 답변하고 있냐면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일평생 싸워야 될 죄악된 본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쭉쭉 고백하면 죄 사함 다음에 나온 고백이 뭐였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죠? 죄 사함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게 먼저 나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죽음 이후입니까? 죽음 이전입니까? 죽어야지 몸이 다시 살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데 몸이 다시 살면 어째 됩니까? 이게 하나 더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죽음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이고, 죽음 이전까지는 성령께서 죄 사함의 역사를 계속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고 죄 사함의 그런 마음들을 계속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 사도신경 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동일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기도문도 일용할 양식을 딱 얘기한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죄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하듯 죄 사함도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비교, 대조, 대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죄 사함은요, 날마다 일평생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이다. 그래서 늘 회개하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고백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은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사실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기 노란색으로 뭐라 써져 있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깜빡깜빡 하신다는 뜻은 아니고요,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왜 정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를 지었는데 왜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숱하게 이런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옷 입는 비유 많이 했죠, 그죠? 또 하면 또 재미없을 것 같고 또 똑같은 얘기 하시네 이럴까봐. 옷 입으면, 겉옷을 입으면 속옷이 안 보이듯이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죄악된 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뭐부터 먼저 보입니까? 예수님부터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일평생 우리가 싸워내야 될 이 죄악된 본성 가지고 계속 죄 사함의 간구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억치 아니하시고 엄마나 어제 죄 용서했는데 그것도 까먹고 또 용서해 주시고 하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자,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에는 복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는 것이 포함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뭘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헌금 작성서 할 수 있도록 헌금 작성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복을 받는다고 그래. 축복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혹시 이거 안 쓰려고 그러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뭘까요? 아는데 말 안 하는 거라 제가 믿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심판의 의가 나타나죠. 왜요? 말씀을 말씀답게 하려니까 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괜찮네, 이렇게 하면 말씀이 말씀다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심판하는 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심판 딱 해놓고서 아싸리 끝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심판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누가 그걸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교리문답에서도 배우고 로마서에서도 배우셨습니다. 한번 모르시면 유튜브를 돌려보시면 조회수도 올라가고 괜찮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변호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계속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볼 때에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나의 모든 죄와 일평생 싸워야 할 죄악된 본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모든 죄는 과거와 현재의 죄겠죠. 일평생 싸워야 할 죄악된 본성은요, 미래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까? 다 사해졌다는 뜻입니까? 이거 아닙니다. 우리 미래의 죄까지 사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을 오전 예배 말씀을 빌어서 사용한다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라면 언제든지 그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베푸셔가지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기억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와가지고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맨날 몇 초에 받았습니까? 그거 잘 모르겠네.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집에 가서 자빠져서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그럼 내가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막 따지고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악을 더 무겁게 만들든지, 아니 우리의 죄악을 더 가볍게 만들든지, 그런 어떤 교리를 가지고 계속 들어오면 그냥 사요나라 바이짜이젠 이러면서 보내면 됩니다. 우리는요, 모든 무거운 죄도 너무 무겁게도 아니고 가벼운 죄도 너무 가볍게 않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면 그 일들을 능히 저울질하고 조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6문에는 죄 사함에 대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두 번째 대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기에 좋은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로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리고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합니다. 은혜, 의, 선물, 정죄함, 이런 뜻이 굉장히 주요 단어입니다. 죄사함의 목적은요, 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0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유하심이란 말은 돌보심,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죄를 사해 주심이 주님께 있으니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와, 내 죄도 주님께서 사해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싸, 죄사함 받았어.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죄사함을 받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렇죠. 기뻐 뛰고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그분을 전하기도 하고 그분께 다시 나와가서 감사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행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죄의 사함은요,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나와서 주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고, 아니 회개하며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다시금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죄의 사함을 구하시되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죄 사함은
은혜요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요 선물이다 말은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은 나한테 주는 겁니까? 아유, 그럼 너무 불쌍하다, 그치? 그게 아니고, 은혜와 선물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선물을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선물을 어디서 받습니까? 교회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죄사함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예배 가운데서 확인되는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쁨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으로 얻고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예배 이후에는 뭐합니까? 나눔을 합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죄 사함을 확인하는 것이고, 죄 사함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죄 사함의 기쁨으로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기뻐 예배하는 곳이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그렇게 누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계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오, 그렇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어디 나가서는 진짜 아주 그냥 잡혀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몹쓸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찬송하게 하셨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당신도 그렇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진짜 최고입니다. 스바라시. 그렇게 하면서 그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으로 서로 기뻐하면서 세움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곳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든든한 어떤 하나된 그 몸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탁상공론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늘 얘기하면 에이구, 그게 어찌 가능합니까?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우야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믿어봅시다 우리.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곳에서 내 이야기를 하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나와 늘 복으로 채워주시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이곳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든든해지는 거죠. 그럼 오늘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오늘 무슨 얘기했지? 어머나 화장 잘 먹었는데 그거 어디서 샀어? 뭐야? 어머나 살 좀 빠진 것 같아. 뭐 먹어서 그래? 그런 것도 참 좋지만 요만큼 하고 요만큼은 우리 하나님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말할 거리들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기억하시고, 까먹었으면 유튜브 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여기 새벽기도에 오시고 또 수요기도에 오시고, 그리고 금요기도에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은혜를 재충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는 이렇게 살았어 라는 것을 다음 주일날 구역 모임에서 이런 것을 나누십시오. 그러할 때에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